성전이 세 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먼저 주전 10세기쯤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웅대해서 그 시대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로 못 달려갔던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이제 해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돌아온 첫 번째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죠. 이 사람들이 주전 한 520년 경에 지은 성전입니다. 본문에서 이 성전을 할 때 이 성전은 어디를 말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을 의미합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좀 초라하고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히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긴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있냐? 이 중에 개 중에 몇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아라. 너희가 지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더 영광이 크냐? 그렇지 않지. 보잘것이 없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물자 부족에 열정 부족으로 기초만 넣고 성경학자들이 약 16년 정도 건축이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퇴락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죠. 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성전 건축을 재개해 10년 동안 멈춰 있었잖아. 이제 다시 하거라. 그래야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가 퇴락해버리고 작아지고 축소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실패감 있잖아요. 낭패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때 촉진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 본문의 컨텍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조그마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정년퇴직이든 아니면 쫓겨나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었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조그마한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정말 참담하거든요. 큰 꿈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성에 차지 않는, 남 뒷바라지를 하는 것 같은 이 성에 차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진급이 누락됐네. 진급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참 서운해, 뭔가 허전해. 그런 상태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큰 회사에 다니다가 작은 회사로, 큰 꿈이 무너져서 소소한 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때 힘이 날까요? 힘 안 나죠. 당연한 짓을 합니다. 힘 안 납니다. 마치 짓다가 멈춘 성전처럼 열정 부족,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흥이 나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제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조바심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우중충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2019년도가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기쁘지만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몰락이 항상 두렵고 속상한 것인가? 그렇습니까? 큰 회사다 다니다가 작은 회사 다니는 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가는 거, 그거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퇴보라고 표현하고 그거 기분 나쁘고 속상할 필요가 있나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사이 그 미술 이야기라는 책이 뜨고 있는데 미술사가인 양정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의 첫 5권이가 되는데 그 첫 권 첫 페이지를 쭉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퇴보에 대한 이야기네요. 퇴보.
기독교 미술에 대한 챕터죠. 거기 보면 퇴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로마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굉장히 미끈하게 잘 빠졌잖아. 미인미는 7등신, 8등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균형미와 매끄러움으로 아주 그 조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퇴락해요. 자, 아까 사진 보였나요? 저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저게 가이사거든요. 시저의 입상입니다. 참 멋지죠? 보라 뭐 하는 것처럼 아름답잖아요. 장식도 많이 달려 있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미술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뭔가 설이 맞은 것 같고 초라하고 색깔도 우중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퇴락입니다. 퇴락. 투박해졌어요. 왜 그럴까? 이 양정우라는 사람이 몇 가지로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로마인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노예 얻어오잖아요. 전리품 얻어오잖아요. 그 재정 수입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로마의 원로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루 종일 먹고 또 저녁에 또 파티해야 되니까 뭐 한 줄 아세요?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파티하러 간다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죽음의 미래를 생각할까요? 아니거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뭐 했냐면 그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카타콤에 살았어요. 무덤 같은 곳에 살았거든. 이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 머리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핍박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뭐가 있느냐, 죽음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눈을 볼 때 저 잘 빠진 7등신, 8등신의 그 조각품들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 잘생겨서 뭐 할 낀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유입니다. 망해가는 로마 국운이 반영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로마가 474년 서로마가 망했으니까 로마의 이 국운이 점점점 기울러 가고 있었던 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희희낙낙만 할 수 있겠어요? 침몰하는 배처럼 말이죠. 타이타닉 호처럼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고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죽음, 그리고 기울어가는 로마의 국운을 바라보면서 죽음 저편에 있는 새로운 인간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 저편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라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어신이 썼다고 했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 발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죽음 저편을 바라보고 이 로마 이후의 역사 발전을 주목하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락이 아닌 거예요. 몰락은 더 이상 몰락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는요, 성경을 소재로 해서 그 이후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몰락했다고 느끼는 순간 화려하게 반전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우상숭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문둥병 걸려서 궁중에 유표되었다가 죽잖아요. 부참하게 죽어요. 우상숭배다가.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누가 알고? 이사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위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 칙칙한 우상숭배 끝판왕이 막 세상에 진을 치고 난리를 쳐놓고 죽은 그 직후에 흘러나온다. 메시아의 예언은 창고라는 우상숭배 아래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몰락은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만으로 오늘을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출산의 진통이 있으면 곧 생명 탄생의 기쁨이 따라오듯이 몰락과 퇴보가 있으면 그것이 불러올 위대한 열매, 새로운 안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몰락이 항상 속상하고 두려운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다시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얀 입은 천사들, 난 여러분들 하얀 흰 옷 입은 천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저쪽 가운데 자리는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누구? 원래 비어 놓은 거예요? 내가 나보고 앉으라고 거기? 자, 그렇습니다. 몰락이 꼭 두렵고 속상한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그런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뭐처럼?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퇴락은 몰락이 아닌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같이 9절인데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이 더 크다. 갈수록 커진다. 크레센도라. 크레센도.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커진다는, 눈동이처럼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작은 겨자씨를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큰 나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쓰신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성이에요.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뭐처럼? 눈덩이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눈이 있느냐? 눈을 부릅뜨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여호와가 말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라는 말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취되죠. 그 초라하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거쳐서 누구에게로 나타나냐면 예수님 자신에게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세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은 사람.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그 성전은 누구 성전일까요? 예수님 자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있는 성막과 스룹바벨 성전, 아니 솔로몬 성전의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서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 성전의 본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확장되고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우리가 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뭡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의 성전이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24억 개. 24억 성도들의 인간 성전이 지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숫자예요. 자,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잘 지어진 헤롯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인 오늘 24억의 수많은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발전되었어요. 자, 이게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몰락을 경험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눈앞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내가 더 앞으로 경험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 메르디라는 유명한 오페라 작가가 썼잖아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가 나이가 70, 80 가까웠던 노인이에요. 작곡가인데 내가 70, 80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고의 결작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제가 보니까 100세 살았던 누구지? 김형석. 우리 5월 달에 오십니다. 그 양반. 우리 교회.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철학의 한국 철학의 거두 아닙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65세에서 80까지다 그랬어요. 저도 전성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 50년이었다면 앞으로 걸어갈 50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확장시켜 갈 것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딴 데 가지 말고 새길로 사지 말고 지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 가기만 해봐라. 따라서 실패나 퇴보가 눈물과 탄식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몰락이, 퇴락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라고요? 죽은 뼈에도 퇴보는 없다. 뼈는 살아있다라는 어떤 분이 그 칼럼을 좀 썼더라고요. 참 재밌어가지고 제가 읽어봤더니 그 칼럼니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뼈는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뼈는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여기 강혜림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이 6.25 때 그 국가를 위해서 하시다가 전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됐나요? 예. 뼈를 찾았어요. 그 강원도 어딘지 그 산에 뼈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뼈를 분석해가지고 강혜림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당신 아버지라고. 여러분 참 이 현대 과학이 아니라 그 과학은 그 발견할 걸 뿐이고 하나님이 그 뼈 속에 숨겨놓으신 뭐예요? 열쇠예요. 뼈가 그 정도 유력합니다. 다음 또 시작. 억울하게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다. 예, 이게 뼈에 대하여 설명한 칼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뼈 속에 이 사람이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물학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 중에 이렇게 여기 이 뼈가 있어요. 여기 무슨 뼈라고 그래요? 오, 남자들은 대답 못해. 쇄골이 어딘지 난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이게 쇄골미인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쇄골이 있는데 이 쇄골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쇄골은 죽어서도 그 밀도와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요. 쇄골 안에 약해 보이잖아요. 여기 굉장히 약해 보이고 어딘지도 잘. 근데 이 쇄골 안에 밀도와 죽어서 100년, 200년이 가도 그 밀도와 그 내용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팔다리 뼈 아니에요. 중요한 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치 죽으면 맨 먼저 분해돼 볼 것 같은 연약한 뼈인 것 같은데 그 뼈의 밀도와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뼈에는 퇴보가 없습니다. 뼈에는 퇴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 주름살, 우리는 이 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잖아요. 요 살갗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요 얼굴에 얼마나 수천만 원 들일까 평생. 여러분 화장품과 모아놓으면 수천만 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뼈에 대해서는 그래야 뭐 칼슘 정도 먹는 정도인데 이 뼈 속에 그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우리가 재발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고 이 뼈가 살겠느냐 질문해요. 왜 하필 뼈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뼈가 뭡니까? 그냥 죽음의 상징일 뿐인 것 같은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죽음의 상징, 퇴보의 상징 뼈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는가? 이 뼈가 살겠느냐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너희의 미래가 잊혀지겠느냐? 안 잊혀지겠느냐?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미래가 비록 죽었지만 이전보다 이후가 크겠느냐 작겠느냐? 작지 않고 뭐하다? 크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뼈를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오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엄위하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핍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걱정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도 쇠락하고 있다고,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많이 걱정하죠. 성남 제일교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불투명하다고 예측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을 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이전보다 나중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 형편을 이전 형편보다 더 영광스럽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뼈를 살리시고 죽은 뼈도 살리시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 지도를 고스란히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 쇄골뼈에다 우리의 생사의 역사를 다 기록하신 하나님의 손. 어느 시인이 동시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인이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여기서 개라는 것은 아마도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하는 친구. 개는 이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 개가 있죠? 바둑이 말고 그 사람 있잖아요. 자, 시작. 개가 약속하고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나도 약속하고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마침내 찾았다. 서로의 말을 걸어둘 곳. 어릴 적 코만 파던 새끼손가락에 약속을 걸고 사랑을 걸었다. 평소에 코만 파던 새끼손가락. 코 파는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실감나게. 이 아무것도 아닌 새끼손가락 여기다가 야 우리 평생 잊지 말자, 우리 커서 결혼하자 라고 했던 새끼손가락 걸고 자기의 미래와 삶의 중심을 걸었잖아요. 왜 탄탄 못에다가 걸지 않고 왜 새끼손가락을 걸었을까? 새끼손가락이 그만큼 약해 보이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감성으로 바라본 새끼손가락이 전혀 달라. 우리가 누가 이 새끼손가락을 쓸모없다 비난하겠어요? 누가 이 새끼손가락을 쓸모없다 잘라버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연약한 새끼손가락, 가장 연약한 약한 손가락, 그 손가락이 자기 존재 전체를 들어서 맺은 약속을 걸어놓는 현장이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집사, 나하고 약속한다.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미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여러분이 존재를 실어서 손가락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연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이 어찌 약하냐고요. 어찌 몰락해버렸다 우리는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되느냐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돼요. 뭐라고요? 역전의 진동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을 사용하실 텐데,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나중 형편을 이전 형편 훨씬 더 크게 하실 텐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동시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다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 상황, 쓰나미와 같은 상황으로 방불할 만큼 판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진정한 중심이 왕이나 군대나 무기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지금 현재 강해 보이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허물어지고 약해 보이는 너희들이 진짜 강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흔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난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재난, 실패, 퇴보 이런 것들은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9.11 사태 있었잖아요. 미국에 9.11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갔어요.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역센터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화려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세계 무역의 대명사 아닙니까?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겸손하게 겸손 모드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기도실이 미어졌어요. 사실은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살려달라고. 세월호로 많은 청소년들을 읽었을 때 온 국민이 아파하면서 조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참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거기 같이 조문하러 갔었는데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하듯이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지만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동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세상 중심이 바벨론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진동시킴으로써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로 이 초라한 성남 제1교회가 이 세상의 성남의 중심인 것을 어떤 형태의 진동을 통해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진동시킴을 떠나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광명한 빛이 드러나고 미혹의 영이 사라지고 진리를 비웃던 자들이 꼬리를 내리고 가히 세상 질서가 재편되는 은혜와 역사가 2019년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진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익한 진동이에요. 창조적인 진동이에요. 여러분 세상 안 바뀌는 것 같죠?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안 바뀔 게 없어요. 아침에 내가 교역자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일본 간 그 성지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 그래서 일본 가서 몇 년 됐는데 엊그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가끔씩 와서 보면요, 일본에 있다가 가끔씩 한국에 와서 보면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이 훨씬 더 활달하고 좋아졌대. 나는 내가 볼 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아니래. 그래서 이 지은이 입을 통해서, 성지은 입을 통해서 내가 미세한 변화지만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맞아요.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세한 진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키셔서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벨론 국가를 막 애굽을 흔들어 놨잖아요. 바로 왕이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동입니다. 이성이 판치던 19세기에 어떻게 되었나요? 유럽에 말이죠. 이성이면 최고다. 모든 것이 이성 앞에 무릎 꿇어라. 기독교도 이성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는가? 세계 저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은 막 양차 대전이 나타나가지고 이성애가 코가 막 하늘까지 올라간 인간의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자 그 다음 드러난 철학이 뭔지 아시죠? 실존주의요. 실존주의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의 절망이에요. 이성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진동시켜버린 거예요. 애굽을 진동시켰듯이, 이성주의를 부르치며 교만해진 인간을 진동시켜버렸듯이, 무릎을 꿇렸듯이, 자유시장 경제가 대공황으로 일어난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경제공황이 딱 나타났네. 난리가 났잖아요. 대공황이 오니까 다 일자리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때는 실업률 말이죠, 30%, 40%였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실업자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 그래서 판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맞죠? 우리 방 장로님? 저기 서울대 경제학과 여기 있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경제판도 흔드시고요, 정치판도 흔드시고요, 국가도 흔드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쟁이든 경제위기는 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동은 오늘 성도들에게 유익한 걸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몰락은 몰락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땀과 눈물을 들여서 무엇이 되라? 대안이 되라. 대안이 되라.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조선을 연구하는 조선 연구사, 우리 국사학의 대가들은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에 불만을 품었던 지식인들이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훈구파. 이 사람들이 국가 공신록을 먹으면서 조선 전반기 20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 세력을 잃고 또 다른 세력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성리학에 기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인파, 영남을 중심으로 한 살인학파가 등장합니다. 당대 탁월한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느냐면 30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이론 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정치 투쟁하고 이론 투쟁하면서 대한 세력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한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잘 먹고 그러다가 대한 세력이 없으니까 일제가 확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500년 만에 조선이 망합니다. 왜? 대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로 가볼까요?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포로로 교환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100여 년 흐른 후에 또 다른 제2의 인물이 나와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성경에. 그러니까 스룹바벨 이후에 한 100년 만에 다시 이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뒤에 가면 마카비 시대에 로마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저항 세력이 나타납니다. 마카비 가문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 경건 생활을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주도하는 에센파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막에 나와요? 네. 마카비 시대의 저항가들과 에센파라는 사막의 경건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막의 경건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축이 되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마카비 시대의 그 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사막을 주름잡았던 에센파들, 경건주의 운동가들, 이 사람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가?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초라한 성전을 세우면서 대안이 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카타콤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무덤을 헤매면서 무덤에서 잠을 자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눈 인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샬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샬롬이 입에 붙은 사람인데 샬롬이라는 이름을 인사를 버렸어요. 그 대신 뭐면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언제 붙잡혀 핍박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나면 샬롬 이게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삶의 대안으로 살았어요. 병든 사람 보듬 안고요. 밥 굶는 사람 서로 밥 먹였어요. 대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안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00년, 300년 후에 기독교는 로마를 삼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2019년도 걸어온 50년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땀과 눈물을 흘려서 스룹바벨처럼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대안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난 우리 송구영 심예 드릴 때 조동희 목사 가족을 소개하면서 조동희 목사 여기 사모 조동희 목사 가족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날라리라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날라리라는 말은 옛날에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였지만 요새 많이 좋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조동희 목사가 사실 목사가 안 됐으면 약간 날라리 끼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더니 목사님 제가 날라리 아닌 것 같은 뭐 이러긴 이랬어요. 속이 열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를 했거든. 근데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담대하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보다 살아있는 제가 더 희망이 있습니다. 열받긴 열받았어. 돌아가신 주기철 옥하는 목사님보다 살아있는 내가 더 희망적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맞아. 사실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고정됐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비록 날라리 같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조동희 목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것처럼 더 클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네. 가서 이렇게 잘했다고 수고드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위대한 과거보다 소박한 현재가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소박한 현재에 살아가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다음 세대를 낳는 뭐가 되라? 대안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해야 될까? 다음 세대 대안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다음 세대 대안이 되려면 도서관에서 대안되는 길을 찾아가지고 또 연구하다 보면 수십 년 가버려. 인생이 끝이 와버려. 여러분, 다음 세대 대안이 되는 법을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 내가 할게. 세상은 전부 다 네가 하라 그래. 이런 사람은 천년이 가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할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지어서 성전을 건축하라. 네, yes, I will do. 제가 할게요. 이 사람이 대안이에요. 누구예요? 수르바벨. 부탁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대안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엎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도 이 시대의 수르바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에서 후퇴시키지 마세요. 남들은 다 가는데 하나님이 다 가라시는데 나만 쏙 빼가지고 나는 싫어 하고 뒤로 빼지 마세요.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뼈에도 퇴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죽은 뼈들도 쇄골뼈가 퇴보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퇴보해 대안이 아닌 거예요. 자, 대안이 되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수르바벨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산에 가서 나무 해올 필요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무릎 꿇어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엇을 짓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내일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자. 내일 새벽기도가 몇 시죠? 5시입니다. 우리 윤현호 집사가 용돈 꼬박꼬박 모아놓은 것 가지고 뭘 준다고요? 떡 줘요. 이래도 안 나온다.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내일 아침에 보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요. 내일 아침에 꼭 봅시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성전,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집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전세방 들어가는 거 한탄할 줄 알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인생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부탁합니다. 성남 제일교회에서 홍정희 목사 설교를 그래도 10년 이상 들으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마음 성전은 멋지게 지어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성남 제일교회, 너 세상에서 너 무슨 교회 다녔냐? 성남 제일교회 갔더니 잘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빌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몇 년 전에 유명한 경제학자, 미래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꿈은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지만 거기 도달하기 위해, 미래의 꿈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 꿈이 소중하죠?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당도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거기 갈지 못 갈지가 결정돼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무릎 꿇은 기도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게 대안의 삶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를 남길 때 그렇습니다. 뼈도 퇴보하지 않듯이 우리 기도 썩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